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릴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마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을 줬던 그 교회는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추억도 함께 자라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 교회에 들려주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순결하고 정결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권면을 하실 때 그들이 잘한 것 그리고 또한 못한 것 그 가운데 회복하는 길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곳에서 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지중해 3대 대도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고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람직하다, 부러워할 만하다 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처음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을 냈던 그 역할처럼 이곳은 참 바람직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도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이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줄 때 그가 편안할 때 기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깊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반모라는 곳에 정말 외진 곳에 떠나가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하나 마음 놓고 얘기하지 못할 만한 곳에 내가 있다는 것들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말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제가 2주 후에 재림연수원에 입사합니다. 제가 재림연수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예전에 처음 갔는데 무조건 뭐 하지 말라고 말해요? 말하지 말래요.
옆에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하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끝내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을 잘 듣냐고요. 끼리끼리 모이면은 어느 때인가 모르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그럴 때마다 지나가셔요. 지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침묵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한 10일 정도 있는 그 기간이 저희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모섬에서 외로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요한은 외롭지 않을까요? 너무나 외롭죠. 그곳에 있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와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대하며 그 시간까지 버텨왔는데, 그곳에 있는 그의 마음에 참 힘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7 교회의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들여다보면 에베소는 참 의미 있는 곳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에베소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기엘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 전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브리스기엘라와 아굴라만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면서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57년에 에베소에 들러서 약 3년 동안 머물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그곳에 3년 있는 동안에 그는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쉼도 없이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은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싹을 틔우고 그것에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누가 그곳에 지도자가 되냐면 바로 디모데가 그곳에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승에 의하면 첫 감독으로 일하다가 다이애나 여신의 제1 제사 지내는 일에 순교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 기독교는 뭔가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던 곳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다 바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시는데 7 교회에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별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군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스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별과 7 금초대, 바로 각 교회별 지도자와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대에,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서 담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젖을 많이 달아놓은 그 신전을 통해서 풍요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것은 그 화려한 도시에서 이 복음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교회는 그의 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다. 예수께서 친히 이 등불에 기름을 뭐 하신다? 공급하신다. 불을 켜시는 분도 누구시고? 그분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에 불을 붙여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값어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값어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깨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놀라운 기별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은 그 삶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힘이 우리의 심령에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고 그냥 여기서 멈추기를 원할 때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그 하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촛대도 어떠한 교회도 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빛이 반사되어 나간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빛을 전달하시는,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든, 사는 모습이 어떻든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상을 만들 때 들려지는 이야기는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돌이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간 대리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떨어지고 금 갔으면은 써야 되나요? 못 써야 되나요? 보통 일단 쓰는 것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는 사람인데 가서 얘기합니다. 이거 나 달라고. 얼마 주겠냐고.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싸게 줬어요. 근데 그 싸게 준 걸 가지고 조각가의 손이 들어가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다윗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다윗. 그의 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거와 싸워야 되는 다윗의 모습을 거기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각난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늘 관심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참 많이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 이 교회가 안정적으로 오는데 이 교회가 평지풍파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순탄합니까? 평지풍파가 많습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참 풍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풍파 없는 교회는 없어요. 본막교회는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 가장 평안한 교회입니다. 제가 진짜 평안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중에서도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목회를 하면서 야, 도망가고 싶다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를 반쪽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은 우리가 신천지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때는 아예 그냥 풍비박산 난 데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라고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아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김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물고기 못 잡은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예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뭐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새도록 없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지파 빼가지고 150샘물이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 밤에 그의 심령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했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신의 꿈이 깨어진 것들,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라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근데 막상 오니까 예수님 벌써 뭐 잡아놨어요? 물고기 잡아놨어요. 그들을 위해 굽는 것입니다. 더 가져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위한 것들은 벌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대 근심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속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아셨던 분, 내가 도망갈 것도 아셨던 분, 내가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벌써 내 심장 깊은 곳에, 내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지를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평안할 때도 기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의 사는 고초,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6장 2장 6절에 보면 이 당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 아리안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는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들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단이 고안해낸 그럴듯한 오류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류를 가져온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헷갈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온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사단이 고안해낸 그럴듯한 이설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안 그랬나요? 재림교회도 그랬어요. 갑자기 아빠파라는 사람이 생기고 갑자기 뭐 이상한 것들이 하나 생겨가지고 교회를 풍비박산내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가장 종국은 뭐냐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꾸는 것? 음란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순결한 그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바꿔놓고 음란으로 바꿔놓는 사상인 니골라당을 통해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야 될 길들을 해서 돌아서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전쟁하는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해결할지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무효화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테니까 그 율법은 중요치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자꾸 상쇄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안전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는 건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좀 누워 있으려 그러면 제 한 사람이 부릅니다. 여보, 전구 가러. 전구 갑니다. 그리고 좀 있다 쉬다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여보, 이거 좀 치워.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 요만큼만 치우면 될 걸 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남편을 불러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참 남편자들이란 참 불쌍하다는 느낌이 그때가 듭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평안이라는 것들, 세상에서 누려지는 평안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저희가 누릴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투력은 상승했는데 사랑은 손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초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말하면 그 교회에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들이 솔선수범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불법과 이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식는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감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자꾸 쫓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안식일이니까 교회 출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혹시 안식일이 어쩔 수 없이 출석하는 날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정신에서 멀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속주의와 세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해야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들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뭐 해줘요?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죄 속에서 그냥 둔감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정신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평안의 상실과 불평이, 원망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예전에 들었던 말이 뭐냐면 진리는 맞는데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식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건강식 하는 거는 내가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건강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건강식 한 사람들이 성격이 까칠해요, 부드러워요? 장면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좀 까칠해요. 왜? 거기에 너무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도와주는데 어떤 때는 계산을 하는 때가 많아요.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것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다가 못하는 사람 보면 아이 그것도 못해요 라고 핀잔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것도 못해 라고 질문할 때 상처를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학진아, 내가 신학생인들인데 상처받은 때가 있다. 그래. 언제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궁금해서 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인데 가서 야, 이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친구 한 말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것도 몰라? 이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나는 이때까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너가 더 배웠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맞는데 사랑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들을 하자의 정신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해봤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부정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별로 없어 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마음속에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하라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자로 바꾸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그거 할 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봉착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뭐 했어요? 하자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이 있었고, 나중에는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첫사랑을 잊어버렸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첫사랑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란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녹슨 열쇠의 주인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느 백작이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었대요. 거기에는 자기가 끼고 있는 보물함에 보물을 넣고 열고 닫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백작이니까 일이 바쁘겠어요? 할 일이 없겠어요? 일이 바쁘겠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쁜 중에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황금을 쫓아가다 보니까, 보석을 쫓아다 보니까 어느 때부턴가 자기의 보물 상자에 관심을 안 뒀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자기 책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에 뭐가 쓰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쓸고 녹이 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금열쇠에 녹이 쓴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봐서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뭘 열어봐야 될까요? 보물상자를 열어봐야죠. 열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의 보물함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의 사랑의 식어짐을 기억하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사랑을 기억함으로 온전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교회가 문막중앙교회 성도들과 저희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서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